은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지 불행하려고 사는지 않죠. 단지 행복을 느끼는 대상과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공통의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에 행복을 느끼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유함이죠. 가족과 부유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은 복잡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를 확인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 사실은 자기 존재,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차치하고요. 모든 사람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가족이 한몫하고 평안하고 사랑하면 그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밖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남에게 내가 조금 무시당할 때도 있고 일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허덕이며 살 때도 있지만 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에게 사랑을 표시하면 그 밖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밖에서 내가 아무리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맨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요. 그럼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하고 삶의 의문을 갖게 되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족과 함께 행복을 느끼는 또 하나는 이제 풍요죠.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풍요를 또한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안락하고 위생적인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집 안에 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여러 도구들, 전자기기가 되었던 가전제품이 되었던 뭐가 됐던 그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영양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또 맛있는 음식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인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의 품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옷과 장신구들도 있어야죠. 사실 이것들이 사회적인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 훌륭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야. 이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풍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돈이 많아질수록 이것들을 더 든든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그런 거죠. 누가 결혼식 한다면 가서 추기도 해야 되고, 누가 돌아가셨다가 하면 부주도 해야 되고, 돌이라 그러면 또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자동차를 몰고 가다 어디 내가 꼬라 박았어요. 그럼 그걸 또 고치고 하는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 그런 돈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풍요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우월감도 느끼죠. 그 안정감과 우월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죠. 내가 내 가족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풍요롭게 내 가족들을 돌보면 거기에 또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고 풍요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지금 한 말에 함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고 풍요의 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이제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을 그 악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은 일종의 부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룬 모습을 성읍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공간,
거기에 문화도 있고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예술도 존재하고 건축도 있고 문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성읍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란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벽을 세워놓은 것을 이제 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읍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행복을 유지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고 성은 그것을 보호하는 보호벽이죠. 이것을 좁은 의미로 적용해 보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읍이란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공간을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정이죠.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성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읍에는 외지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가정이라는 거죠. 의식주가 존재하고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 가족들만의 기억이 존재하고 그 가족들만의 추억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한 기억과 추억을 통해서 그 가족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 가족들이 성읍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부를 가지고 와서 가족이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 공간이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성읍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번성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 작은 의미로 보면 나의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읍인 겁니다. 그 성읍인 거죠. 이것을 넓은 의미로 확대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 성읍을 본다면 하나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도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봉건 사회에서는 그 지역 사회가 하나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순천도 옛날에는 하나의 성읍이었죠. 그 순천 부읍성 뭐 이렇게 순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천도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와 무역하는 시대죠. 우리나라가 세계와 무역하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성읍이 다른 성읍과 이제 서로 무역을 하는 거죠. 순천의 특산물이 과거에는 뭐였나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순천의 특산물이 뭐였을까 과거에는? 장로님, 순천의 특산물이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특별한 게 없었군요, 순천에. 그러니까 쌀이었다고 치자고요. 쌀. 그러면 요수의 특산물이 이제 생선이겠죠. 그럼 우리 순천에서 쌀을 생산해서 요수에 쌀을 갖다 팔고 요수에 이제 생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락 단위의 작은 규모의 성읍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작은 규모가 모여서 국가라는 하나의 성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큰 성읍 속에 함께 사는 그 성읍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축구를 하면 일본이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막 대한민국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성읍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큰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성읍을 지키는 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을 지켜야 되죠.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라는 성읍에는 성을 쌓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방이죠. 외세의 침략을 방어해 낼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군사력 가지고만 안 되니까 외교력도 있어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것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세계와 이 손을 잡고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와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방과 외교를 필요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국방과 외교를 든든히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두 자도 아니에요. 한 자예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도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면 그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절대 못 와요. 근데 내부에서 문 열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성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이념이라는 겁니다. 공통된 이념으로 국민을 하나로 탁 묶는 거죠. 우리를 한 국가라는 이념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이념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민족성이 좀 강해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요 조금 모호한 겁니다. 원래는 없던 개념입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봉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국가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거든요. 봉건 시대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에 이 영주들이 있어가지고 이 황제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순천이다. 그러면 순천을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순천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순천 사람하고 여수 사람하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워요. 옛날에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도 사이가 안 좋고 우리 아이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정월 대보름 되면 이렇게 지불놀이 한다고 깡통 돌리는데 꼭 이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싸우면 막 돌팔매질하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살던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어저께까지 이 동네 아래 동네 싸웠는데 야 우리는 한 국가야, 한 나라가 돼서 뭉치려니까 안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야, 하나의 민족이야.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섰지만 원래는 우리가 한 민족이 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근대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민족이라는 이념으로 하나 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북한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든 뭐들 하든 우리가 많이 봐주잖아요. 왜 그래요? 한 민족이니까. 만약에 일본이 저랬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막 불매운동을 하고 뭐 할 놈들 뭐 어쩔 놈들 하고 난리가 날 텐데 북한이 하면 특히 우리 요 아래 동네는 아주 관대해. 뭐 괜찮아. 뭐 저것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한민족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려. 하나로 결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조선족. 민족이라는 개념이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한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 조선족은 우리랑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써요. 조선족은 우리하고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선족들에게 당신은 어느 민족이냐 물으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해요. 조선족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라는 어떤 단체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기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한 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리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목숨 어떤 나라를 위해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쳐야지. 그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격길로 빠졌습니다. 자, 성읍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국가라는 큰 성읍에 이르기까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을 보호하는 보호막 성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읍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피로 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은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짓밟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성읍을 확장하고 자기들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운 거거든요. 아주 잔인했어요, 바벨론은.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전쟁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전쟁이란 것이 잔인했어요. 여러분 스포츠는요,
한번 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권투 선수예요. 상대방과 권투했어요. 5승 1패. 뭐 괜찮죠. 5승 1패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요, 한 번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5번 이겼어요. 그러나 한 번 졌어요. 그럼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패가 있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하게 싸워요.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전쟁은 더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전에서는 화력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전쟁하러 지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총이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뭐 수류탄이 있습니까? 뭐 갖고 싸울 거예요? 그 무기가 없는 한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현대에 있어서는. 근데 과거에 있어서는요, 농경시대다. 그 전쟁하면 뭐 들고 싸워? 몽둥이 들고 싸우고, 밭에서 일하던 농기구 들고 싸우던 시대거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몽둥이 있고 돌 있으면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을 남겨두지 않고 싹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저거 남겨두면 언제 몽둥이 들고 덤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기만 없으면 못 덤비요. 무기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맨손으로 어떻게 비행기를 상대하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안 되니까 싹 다 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잔인성을 보여줘야 다른 나라가 나에게 덤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 전쟁이는 아주 잔인한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살육을 했어요. 그래 놓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성읍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든 겁니다. 내 성읍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성읍을, 커진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든든한 성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성벽을 세워야 돼요. 그 성벽을 세우려면 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빼앗아 오는 거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계속해서 내 영토를 확장시켜 가는 거죠. 내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이루는 거죠. 여러분,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일하고 거기에서부터 정당한 결과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여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 능력 밖의 것을 자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와 손을 잡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처절하게 싸우고 피 흘리고 때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저 나쁜 놈들 무례한 같은 것들하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빼앗아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거든요. 불의로 세운 성읍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빼앗은 성공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패망하죠. 바벨론을 뒤이어서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도 패망하죠. 그 뒤를 이었던 헬라 제국도 패망하고 그 뒤에 로마 제국도 다 패망하죠. 다른 나라를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아서 일으켜 세운 성읍과 성벽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성읍을 건설하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의 성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성읍을 지키는 성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이 성읍을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보통의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를 쌓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땀 흘려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해서 거기서부터 돈을 벌죠. 그리고 저축을 합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든든하게 만듭니다. 힘 있는 사람과 인맥을 형성해서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들도 해갑니다. 그래서 내 어떤 삶의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정의로워야 합니다.
내 삶의 성읍을 만드는 것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 성읍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는 성벽도 정의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내고 내 성읍을 확장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해서 내 성벽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읍과 성벽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약탈 국가에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심리가 있어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좀 편하고 나만 좀 부유해지고 나만 좀 잘 되면 된다,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거 불법이라도 안 들키면 되는 거고, 서로 들켰다 할지라도 법정에 가서 빠져나가면 되죠. 그 법정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힘을 얻으려고 하죠. 힘을 얻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법이 심판을 받으려면 그 법정에서도 내 힘을 사용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사회 지도층들이 청문회를 한다거나 어떤 이슈가 되는 걸 보면 꼭 비리가 터지잖아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리들이 터져 나오죠. 꼭 나오는 게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입학을 시켰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했다거나. 여러분, 이건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실력이 못 돼요. 이 회사에 들어갈 실력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맥을 통해 가지고 사장님입니다. 있잖아. 나도 나중에 사장님 자녀 내가 잘 봐줄게. 인맥을 통해 가지고 내 자녀를 실력이 안 되는데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약탈한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체육계라든가 예술계라든가 이거는 좀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뒷돈을 좀 줘야 된다거나 또 힘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형성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청산이 돼야 되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공평한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평한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평이라는 것은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과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공평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실력에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공정한 거고 공평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은요, 자기 자녀들요,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히게 공부를 시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한 달에 70만 원, 100만 원 하는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최고의 학원, 최고의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학원도 못 보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자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 가르치지 마. 어릴 때부터 국가가 공평하게 가르칠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타가소예요, 타가소. 어릴 때부터 국가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개입하지 마. 나라에서 알아서 키울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타고난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났고 IQ 높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IQ가 좀 낮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게 태어났고 타고난 재능이 달라. 이것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평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미래 사회에 어떤 사회가 오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정자를 모아놓고 그 나라에서 이게 아이를 만드는 거야. 좋은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공평하니까. 그러나 이게 꼭 타고나기부터 다른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불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가만 보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났음에도 오히려 허랑방탕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개선되고 변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죠. 태어난 환경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러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회가 이제 계급 사회죠. 계급이 정해져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쪽 계급으로 갈 수가 없는 사회가 이제 계급 사회인 거거든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태어나기는 다르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삶이 출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공평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돼요. 이것이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농부예요. 그러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통해서 뭐를 다스리려고요? 법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법까지도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약탈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 법까지 틀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세상의 법 위에 군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집행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법까지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집행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오하고 정확하고 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기의 성읍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해 놓고 성벽을 높이 쌓아 놓고 자기가 법까지도 이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법은 정확무오한 법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만이 영원한 법이다 하고 인정하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성읍이 넓어지고 평화로워지고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성읍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정의롭고 정직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확장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읍에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텐트 치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성읍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읍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간이 존재해야 돼요. 그 성읍을 견고하게 여러분 지켜낼 성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을 무엇으로 여러분 건축하실 겁니까? 돈으로요? 지위로요? 세상의 인맥으로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나를 보호해 주겠지. 어느 날 불타 없어집니다. 이러면 내가 보호되겠지. 피곤하기만 하지 효과가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성벽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읍을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무례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힘과 권력을 얻고
자기들의 성읍을 마음껏 확장시키고 온갖 화려한 금은보화로 그 성읍을 채워놓고 성벽을 높이 쌓아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법의 심판까지도 자기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사오니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읍을 만들고 하나님으로 성벽을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